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1973년에 카나다의 작가 존 알란 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색깔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사랑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색을 하나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6가지 유형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빨강색을 표시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뭐냐 하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더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루더스는 파랑색을 주었습니다. 이 루더스의 사랑은 카사노바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성적인 놀이개로 여기거나 자기의 장난감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랑을 미끼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놀이개감이 되고 장난감이 되고 유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랑을 루더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더스의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유아적인 심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스토르게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여기는 비쾌락적이고 비육체적이고 동일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나눔이 있는 동호회적인 그런 사랑, 그것을 스토르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배신이나 질투 이런 것은 없어요. 아니면 많은 겁니다. 집착 이런 것도 없어요. 스토르게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친구 간의 사랑, 어떤 동호회의 사랑,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라그마라고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그마에는 초록색을 입혔습니다. 프라그마는 글자 그대로 실용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비즈니스적인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거래적인 사랑입니다. 거래 관계의 사랑이죠. 거래자들이 앉아서 술잔을 들이키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타선적입니다. 무언가 내게 떡고물이 떨어지기에 만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적인 사랑, 현실적인 사랑,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바로 프라그마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니아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니아는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매니아라 그러죠. 보라색이 상당히 심각한 색입니다. 왜? 보라색은요, 충돌해서 나왔거든요. 보라색은 혼합색이죠. 우리 사순절 기간에도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로 교회력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충돌해서 나오는 색이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고난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리는 이 마니아적 사랑 이것을 보라색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스토커적인 사랑입니다. 소유욕이 강합니다. 집착이 강합니다. 내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봐달라는 것이고 내 위주로 사랑해달라는 것이고 나만 쳐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니아들이 가수나 배우나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생겼을 때 그 사랑이 자기만 쳐다본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어떤 가수에 열광할 때 그 가수가 웃으면 나보고 웃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이 마니아의 사랑이 뭐겠어요? 이것은요, 내 소유물로 만들겠다는 거죠. 내 바운다리 안에 가두어 가지고서 내 방식대로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나 위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니아의 사랑이고 이것이 스토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를 오렌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페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원문으로 보면 아가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낭비성이 강한 사랑이고 자기 희생의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과 여타의 다른 사랑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랑의 유형은 다 이기적인 데서 출발합니다. 이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계약에 의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아가페만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보상심리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여타의 다른 사랑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만이 보상심리가 없어요. 다른 여타의 사랑은 줬으니 달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뽑아내겠다는 거죠.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보상이 없어요. 사랑 그 자체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랑들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만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란 말입니다. 무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냥 사랑을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여전하고 불변한 사랑이 아가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인간 자체냐 아니냐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만이 인간의 본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사랑은 그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랑을 미끼로 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뽑아내는 거죠. 돈을 뽑아낼 수도 있고 명예를 갈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페의 사랑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너의 행복이 우선이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랑은 내가 위주로 내 행복을 위주로 너의 행복을 좀 빌려와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가페의 사랑은 내 행복과 고난을 포기해서라도 너의 행복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믿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물질을 주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폐를 끼치면 끼쳤지 유익이 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저 녀석이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돌아오지만 분명히 이제 새 사람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 내 유업을 이을 자식임을 그 거지꼴의 아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죄 많이 짓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귀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시사회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일사각오를 KBS 홀에서 봤습니다. 거기 많은 대사 중에 저를 감동시킨 대사가 있어요. 이제 매 맞고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어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때 일본 형사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이런 꼴이 돼서 다 죽어가는데도 어디 출장 갔냐? 졸고 있냐?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어도 되는 거냐? 비꼬는 거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견디고 있는 거다.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이 극심한 고통의 세상에서, 세상살이의 이 많은 문제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열등감과 답답한 속에서도 내가 오늘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려고 발봉치는 것,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한 탕자는 새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한 탕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탕자는 그대로 탕자로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지금 환경이 아무리 엉망이고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여러분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라고 해도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사랑이에요. 핸드폰을 뒤지는 순간부터 사랑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조금 기분 나빠 언짢은 말을 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디 아픈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구름이 꼈어도 해는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변치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믿는 거예요. 지금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미래를 믿는 것이고 그 내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셨어요. 그 믿음과 인내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었고 이만큼 신앙을 유지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습니까? 그 자식의 내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것 같고 오늘 엉망인 것 같고 오늘 저 자식이 내일은 장차 뭐가 될래나 그래도 그 자식의 내일을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래나. 그런데 지금 밥 먹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일을 믿고 내일 일을 내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심 염려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한없이 기다립니다.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어떤 기미가 안 보여도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추운 겨울이 아무리 강추위가 와도 우리는
참는 거예요. 왜? 봄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내일 따뜻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아닌 게 뭘까요? 아가페가 아닌 게 뭘까요? 아버지가 사람을 대동하고 탕자한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이놈 여기 있으면 안 돼 잡아 끌어오는 것은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돈 줘서 사람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가페는 내 의지대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어서 내 사랑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반찬 안 먹어도요, 골라 먹이지 마세요. 알아서 다 먹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래봐야 말도 안 듣잖아요.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의지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어 터지고 망하고 깨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대로 그 사랑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비록 탕자가 안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유효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내 손에 죽을 때까지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변함없어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출애굽 다 하고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끝내라. 알았습니다. 여기서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 심리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을 얻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그 자체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희생을 낳는 것입니다. 희생이 뭐예요?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낭비성이 강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다 말아먹은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요, 소잡고 잔치 열고 가락지 끼고 새 옷 입히고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걸 계산하는 것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이 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 다 없어져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사순절의 사건이에요. 하늘 보자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다 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것을 다 주장하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물러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웃음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알프레드 테니슨의 소설 이녹 아덴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런 거예요. 이녹과 필립과 애니가 한 동네의 숙급친구로 살았어요. 그런데 필립은 내성적이고 이녹은 아주 활발해서 그래서 애니를 이녹이 차지하게 돼요. 둘이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낳았어요. 근데 이녹은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 가난의 대를 물리고 싶지 않아서 돈 벌러 간다고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서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에 파손이 돼서 어느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서 나갈 길이 없어요. 수십 년을 갇혀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생활고에 못 이긴 이 애니는 필립의 청혼을 그만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니와 필립이 결혼해서 또 자식들을 낳았어요. 필립이 애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녹이 낳은 자식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이녹은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여관방에서 밤에 하루를 자는데 여관집 주인이 들려주는 얘기가 충격적이죠. 자기 부인 애니가 필립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밤에 이녹은 자기 부인 애니를 보러 필립의 집에 가요. 몰래 가요. 창문 너머로 행복한 가정이 보이고 있어요. 애니의 웃음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필립이 애니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그저 창밖에까지 다 들려요. 그것을 물끄러미 보던 이녹이 조용히 물러나요. 자기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서 다시 여관방으로 와요. 그리고 1년 뒤에 이녹은 죽습니다. 죽으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애니의 남편 이녹이라고 알려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애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죽어가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쳐들어가서 너 그럴 수 있느냐? 이거 결혼 무효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저 가정 나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